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축복누림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3월 3일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그 기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안식일에 병을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름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결국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서 쫓겨난 걸까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도 유대인의 회당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회당 출입이 금지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더 이상 그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너는 저주받은 존재다. 이거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사회 전체가 그를 그렇게 인식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서 이제는 그 꼬리표를 떼겠거나 싶었는데 오히려 완전히 이제 그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이제 이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 제가 생각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이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난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좀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당장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막막하겠지만 이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된다는 거는 정말 살 길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뭐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사실 우리 주변에서 어느 정도 강도를 두고 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떤 집단으로부터 그것이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내어침을 당하는 경험을 하면 너무 비참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쫓겨난 그를 다시 만나러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세상은 그를 내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한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는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믿고 싶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쫓겨났던 그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조금 수수께끼 같은 그런 장면이죠. 이게 우리에게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마 그 당시 사람은 다 알고 있었기에 생략된 그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대화 안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대화와 어떤 그 만남이 이제 생략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사용하신 표현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그에게 너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쫓겨난 사람은 이제 세상의 판단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벅찬 감동으로 고백하고 절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이 감동적인 장면이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내면서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폐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니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받는 소중한 자녀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차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어디를 봐서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겪는 그런 운명이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수군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특별히 돌보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고난과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세상이 버린 자를 직접 찾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의해 소외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세상의 문이 닫힌 그곳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찍은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억울함이나 고난 앞에서도 우리를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힘차게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